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배적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영섭 집사님, 올해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이영섭 집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무슨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까? 내 아버지. 아버지가 좋습니까? 어머니가 좋습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요? 엄마는 두 번째 분이었습니까? 네. 우리 송덕이 어르신 인생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혹시 내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좋으신 분요? 이건 집사님 뭐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데도 못 들었습니까?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어버이 주일인데 그럼 우리 김정열 집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어머니는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네. 그럼 집사님은 아버지가 좋았습니까? 어머니가 좋았습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좋아요. 또 어떤 친구는 아빠가 좋아요. 네. 저도 방금 우리 찬양대 특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지 짧게 한번 앉아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김정열 집사님 아버님처럼 저희 아버님은 고생만 하신 분이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더 고생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이런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잘못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신 분인데 저희들은 항상 엄마 편이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안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니 교회를 내가 가면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이게 아마 되게 많이 걸리는가 봐요. 내가 교회를 가면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우리 조상들 제사는 어떻게 하냐? 저희들은 성경에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녀들아 순종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쌍노무 종교 안 믿는다. 처음엔 그랬어요. 물 건너 온 서양에서 온 족보도 모르는 쌍노무 종교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니까 내가 죽어도 제사상에 물 한 그릇 안 떠놓을 것이지. 아버지 제삿날 상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는 게 그리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서 오신다면 제사상에 형식적인 것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해놓아야 되죠. 물만 떠놓겠습니까? 사과만 얹겠습니까? 맹태만 얹겠습니까? 정말로 아버지가 오신다면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제삿날 작은 아버지들이 술을 드시고 그 새벽에 그렇게 형님한테 대들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제사냐?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오는데 작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오는데 운봉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동생들하고 싸움하고 그게 진짜 제사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형식은 다르지만 형식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사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 살면서 어떻게 헌신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거 기억하고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게 제일 큰 문제라. 뭐냐니까 상에다가 명태, 문어, 그 다음에 제사밥, 나물, 떡 이런 거 안 올리는 게 되게 많이 하니까 큰 문제로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형식의 비본질에 치우치지 내용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에는 거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게 뭔 효입니까? 저도 그래 저희 부모님이 늘 했던 말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절대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대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그 효도가 억만 분의 1이라도 부모님에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자식들한테, 그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또 자기네들 자식들한테, 그러면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저는 예수 믿고 진짜 효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갖다 드리고 케이크 사다 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고 봉투에 돈 넣는 게 그게 효도냐? 네, 그거 효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요 심판이요 아픔인 지옥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영원한 영생, 그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처에 나라가 나라를 싸울 것이며,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조금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구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 이 땅은 장차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니까 우주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망하는데 우리는 한번 살아봐야 되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 몇 분에게 통화를 이렇게 쭉 하게 되어졌어요. 예뜨마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오토바이를 선물로 해준 선교사님, 거기 좀 덥지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갔다 와서 샤워하고 막 하루에 물 세례만 한 5번 합니다.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한 하루에 5번 찬물 갖다 끼얹습니다. 그거밖에 안 덥냐? 그랬더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감사하네요. 이 더위에 덥다라고 하는데 내가 더위를 측정할 수 없는 지옥불에서 그 고통의 열기에서 나를 꺼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샤워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뜨거워서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는 그 지옥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지옥의 더위하고 이 더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더위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선교사님은 말 잘한다. 맞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물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저 전라도는 물 부족함을 얼마 전까지 알았어요. 그렇죠. 왜? 제대로 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 경상도는 물 부족한 걸 압니까? 틀면 쫙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도 물이 없어서 물을 길로 3시간을, 왕복 6시간을 통하나 가지고 물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영상들을 보셨죠? 저희들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는 분들은 복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다가 지난 주간에 캐나다로 가신다고 이제 이번 주간 다시 가시는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나왔대요. 한국 나오면서
결단을 딱 하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한국에 가서 내 고향에 발을 한번 디뎌봐야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동생들, 내 형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25년이 지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촌들을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서 복음 전하러 결단하고 나오셨다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으로 심부름한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 복음 전하러 왔다니까요. 언니가 저 진동에서 산에서 무속인이다니까요. 지금 그 연세에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요. 이야기했더만 올 12월 달에는 이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왜 12월 달까지 가냐? 왜 12월 달까지 가냐? 빨리, 그리고 혼자서 그거 철거 못한다. 혼자 철거하게 되어질 때 집안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냐? 그래서 교회 가족들과 목사님이 가서 깨끗하게 없애줄 테니까 빨리 철거하자. 그래가지고는요, 한이 맺힌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신병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몸이 아파서처럼 보이지만 신병이에요, 신병. 이래가지고 이유 없이 아픈데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을 손, 발을 쓰지 못할 정도로 이 존재가요, 방해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뭐냐니까요, 영적인 대물림, 이 사단에게 치가 떨린대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신을 받든지 아니면 오직 예수 되든지, 그래가지고 만약 무당 안 되려고 거기에서 완전 빠져나오려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신학을 갔다니까. 신학을 가게 되어졌다. 왜? 우리 가문은 다 신받아야 되는데, 대잡아야 되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근데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래가지고 뭐하냐니까 통합 측에 있는 장신대학 김해에 신학 공부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뭐하냐니까 복음을 더 모르게끔 혼란스럽대. 이 복음 듣고는요, 그 연세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지금도 뭐하냐니까요, 제자 찾고 대학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서 제자로 만들려고. 우리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우리 지교에서 잠시 이야기 들으니까요, 좋았대. 뭐가 좋았냐? 다른 선교사님들은 오시면 현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충격이었대. 하얀 종이 주면서 나의 복음 적어봐라, 나의 기도를 적어봐라, 나의 전도를 적어봐라. 그 적은 걸,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압니까? 와, 우리 교회에 점수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담임 목사 점수가 다 나와. 그랬더만 다 하고는 가면서 저한테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성기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유 목사님이 700지교회 운동하라고 제자들을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훈련 제일 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낸대라고 하는 분들, 그 훈련 많이 받으신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딱 해가지고 100명,
그래가지고 700군데에다가 지교회 사역자로 훈련시키는데 저거 보라니까. 그때는 오래 전이잖아요. 한 17년 전이니까. 지금은 20년 지났잖아요. 저희 교회 가족들이 더 많이 적었대.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 그러면서 하면서 몇 명은 못 적었대요 그러더라고. 그 몇 명이 누군지, 그 몇 명이 누군지, 나의 복음이 뭔지, 나의 기도가 뭔지, 나의 전도가 뭔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가 커져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교회가 좀 더 커져버리면 성도들 관리한다고 제자 사용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이 많건 적든지 간에 목사님 제자 세우십시오. 그 길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부흥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현장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 간증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지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명의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세워야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심부름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제대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요 운동하죠.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가서 강건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선교사님이 되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할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가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밤쯤쯤 되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으로 감옥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간수장과 제수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제자운동, 복음운동, 오직 예수운동 탁 하는데,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사대가 준비되어져서요,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잡으러.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도망간 지역이, 피난간 지역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여기 가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데든지 가든지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데가 회당을 짓습니다. 거기는 신앙 공동체요, 거기는 미래 공동체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회당에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기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개한 자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목숨 내걸고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야손을 딱 잡게 되어집니다. 너도 그와 한패잖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연병이 일어날 정도로 너도 그와 한패잖아. 그래가지고 야손과 헬라인과 기브인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데려갑니다. 그때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마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직 예수 운동, 오직 전도, 이게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러면서 태동이 되어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적은 게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실로아노 그랬는데 실라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바울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색깔이 뭐냐? 복음의 컬러의 색깔이 뭐냐? 이들의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소망, 이걸 많이 하니까 딱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틀린 걸 믿으면 그 틀린 걸 믿는 대로 많이 하니까 내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 사이비가 어린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몇백 명을 지금 마주 죽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실종자들이 600명이 넘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라. 마지막 때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그러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중보자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누구죠? 지금 계속 일어나는 정명석. 내가 중보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긴 자, 계속 이야기하는 신천지. 육체 죽음이 없어. 육체 죽음이 없다라는 말은 재림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내가 예수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러면서 진짜 오직 예수를 듣지 못하도록, 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발악을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뭐냐? 그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증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 왜?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거짓말만 못한대. 그게 아니고요.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싸우지 않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참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너희들 추운데 평안히 가서 덥게 하라,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야고보는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하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더워질 수 있도록 연료비를 주라. 굶주린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말로만 가서 배불리 채우라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어야 배를 부리지. 너희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음식을 주라.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현장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추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교통수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말하고 내하고 별 상관이 없었대요. 그런데 평일에 집에 있는데 자꾸 그 말이 떠오르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늘 기도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기도 제목 적는 칸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경제를 쓰고 싶다라는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 샤워를 하고 다시 나오는데 또다시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쓴다라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내게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거는 네 물질이잖아. 너를 쓰잖아. 너를 위해서. 너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선교 통장으로 오토바이 값을 보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분이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았는데 이제 이 물질 가지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 교통수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 의가 나타날 것 같더래요.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천국에 가게 돼요. 우리 김성훈 형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형제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가족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병원비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전화가 딱 왔는데, 형님,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병원비 드려야 될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너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나 둘 그리고 형님하고 내 4명인데 1인당 300만 원씩 일단 먼저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00만 원씩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주에 서울 큰 누님이 깜빡하고 이렇게 회비를 못 냈는가 봐. 그래 그걸 이제 성훈이가 냈어. 그랬더만 형님은 전주에 전번 달에 이 회비를 더 냈기 때문에 20만 원을 더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토바이 사는데 320이라. 그래가지고 320만 원 통장을 저 통장으로 성훈이가 엄마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많이 하니까 성훈이가 깜짝 놀랐지. 지는 왜냐하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만약에 내가 모은 통장에서 그것을 냈으면 내 의가 나타났을 건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 남아있는 병원비를 받아보니 320만 원이라. 이미 한 분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재정부에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를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팀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사랑을 전달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인내를 다 가지고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살도록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여기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소망 누리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리고 참으면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놓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반드시 마냐 믿음대로 역사하시겠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신앙의 칼라는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색깔은 무엇인지, 진짜 동기는 무엇인지, 내가 영원한 영생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지,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내가 예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 구원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 이제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 속에 거하고 있는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팀들처럼 교회 안에 참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진 전도팀이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한 나라를 품고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사도 바울 팀들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